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가장 거룩하게 지켜야 할 절기인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욤은 날이란 뜻이고 키푸르는 속죄, 용서의 란 뜻이에요. 그래서 욤 키푸르는 속죄의 날 또는 용서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 되는 날이지요.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백성들의 해결되지 못한 죄를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또 1년 동안 쌓여왔던 그 성소의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이날 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16장 전체에 흐르는 그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키기 위한 준비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 그때 죽게 되죠. 그 레위기 10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 레위기 16장에서 다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소가 그만큼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도 이 성소에 들어가는 시간만큼은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인 거죠.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은 본인도 그냥 성소 안에서 그대로 시차가 되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 이 대속죄일에 대한 설명과 규례를 말씀하시는데요. 아론 자신이 먼저 이 대속죄일을 위해서 먼저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옷도 평소와 다른 그 대제사장이 입는 관복과는 다른 대속죄일만큼은 밋밋하지만 이렇게 거룩한 그냥 세마포 옷을 딱 그냥 위아래로 쫙 입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절차대로 딱딱 드려야 돼요. 그냥 자기 임의대로 드리다가는 화를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제사 절차도 나오는데요. 먼저 대제사장인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회중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0절 부분에 보면은 등장하는 아사셀이라는 그런 의식 그리고 염소가 나옵니다. 2마리의 염소를 이 대속죄일에 제비를 뽑아서요. 제비를 뽑은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마리는 속죄를 위한 번제로 드려지게 돼요. 제물로. 그리고 다른 1마리의 속죄 염소, 아사셀 염소라고 하죠. 그 염소는
그 제비 뽑힌 염소는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떠나보내게 돼요. 이 아사셀 염소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저주와 죄를 짊어지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 광야로 그냥 홀로 가서 결국 광야 한복판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아사셀이란 말이 이후로 유대인들이 욕을 할 때도, 욕설을 할 때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렉라 아사셀 그러면은 모든 저주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버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사셀은 저주받은 자, 저주를 짊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두 마리 염소 모두가 사실은,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제비 뽑힌 염소 이 두 마리는 모두 다 사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첫 번째 그 염소는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 그 아사셀 염소는 바로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모티브가,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바로 이 아사셀 염소와 똑같은 의미인 거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신 희생주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지시고 성문 밖으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셨죠. 오늘 말씀을 그래서 요약해 보면은 첫 번째는 이 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은 정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으로부터 세상의 그 어떤 죄로부터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분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다는 거죠. 죄인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어느 누구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아주 부패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모든 저주와 죄를 대신 짊어지신 아사셀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예. 결국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가르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잡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지극히 위대한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 주도 이런 정말 연약한 더러운 죄인을, 존재적인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한 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